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익사하는 오리. 우리는 그냥 당연히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날개 밑에서 방수 기름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온몸에다 잘 발라야 돼요. 쉬지 않고 잘 발랐을 때 오리가 둥둥 물에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귀찮아서 안 바르다 보면은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깃털에 물이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거워져서 그냥 꼴까닥 하고 만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 있더라도, 은총이 주어져 있더라도 부지런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총을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것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뭐 이랬어요. 우리나라 농사법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이랑과 고랑을 판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그냥 먼저 씨부터 뿌려요. 흩어 뿌리기. 그 다음에 밭을 갈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오늘 비유가 딱 알아듣기 좋은 비유였어요.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고요.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부류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가지씩 봅시다. 첫째로 사람 중에는 길바닥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많이 배웠거나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하느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나 믿으면 되지 나한텐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고 완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딱딱한 흙덩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자기를 빚고 그릇을 빚으려면 물렁물렁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딱딱한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듣더라도 진지함 없이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길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했어요. 악한 자, 이거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쓰셨던 표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언제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느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뿌려질 씨는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밭같이 울퉁불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는 했는데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괴로우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생활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도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가 이익인데? 생색도 안 나는 굳은 일을 왜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서운한 얘기 조금만 들어도 성당에 안 나오셔요. 내가 왜 저런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아주 안갚음을 하는데 사랑으로 안갚음을 해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세상 것들 때문에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는 분들이에요. 주일 미사는 꼬박꼬박 지키시는데 내 건강이나 내 취미에는 충실하지만 남을 위한 시간에는 인색한 사람들. 아직까지 세상이 자기 중심이어서 자기 위주로 계획하고 살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이 많아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지배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금방 자라나요. 뽑아도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은 뽑아도 쑥쑥 자라는 마음이에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해서 하느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 어르신들은 어떤 땅에 속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땅이에요. 하느님이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설마 나쁜 땅으로 지으셨겠어요? 다 좋은 땅인데 문제가 뭐냐면 가꾸지를 않는 거예요. 하느님은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세요. 열매를 직접 주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가꿔야 되는 거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수확하는 거예요. 농사의 가장 기본은 좋은 토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부를 셋으로 나눴어요.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잡초가 잔뜩 자라나게 만드는 농부 하농이라고 했어요. 알뜰하고 부지런해서 알곡을 착실히 기르는 농부를 중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상농은 뭐냐? 농사의 근본이 되는 흙을 정성껏 가꾸는 농부를 상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토양은 아무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농부들은 엄청 이것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겨우 내내 묵혀둔 퇴비를 왕창 뿌리고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 퇴비와 함께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죠.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비닐도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요. 이렇게 갖은 정성을 들인 토양에 적당한 비와 적당한 일조량이 합쳐져서 그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열매가 잘 맺히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한테 손 좀 펴라, 너네들 날 따라와라 라고 하셨을 때 일어나야죠. 손 펴야죠. 따라가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무리 큰 기적, 능력, 말씀이 있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농부는 열매를 거둘 때 한없이 기쁘겠죠.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농장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많이 심고 많이 잘 가꾼 사람들은 많이 거두실 거예요. 반대로는 못 거두겠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뭘 거두겠어요. 밥을 먹지 않는데 배부른 사람이 있겠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갈 수 있나요? 복권도 사지 않았는데 복권에 맞을 수는 없어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드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끝에 주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셨어요. 이 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의 명장님이 인천에 계신데, 그분은 그 정비소로 들어오는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나서 오는구나 라고 알아요. 엔진의 기름때의 냄새만 맡아봐도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훌륭한 지휘자는 악기가 70여 개의 악기 중에 반은 틀린 악기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대충 짐작은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을까. 어르신들 중에서 배움이 많지 않으신데도 성경 말씀 장절까지 외우는 분들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귀 있는 사람은 하느님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땅 주셨고요, 좋은 씨도 주셨어요. 그 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면 좋은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주시는 좋은 은총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